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하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너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자살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물론 성도로서의 신앙생활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 군대 가면은 아들이 어디 가죠? 군 입영 통지서를 받고 훈련소 갑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입영 통지를 받고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 다 마치고 이게 진주라고 현장에 자대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의 군사요, 믿음의 군사요, 영적인 사령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가야 될 지역 현장에 믿음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영적 군사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돌아볼 때 상중하중에 어디에 속한지 제가 한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동방의 의인 욥. 주중에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었죠. 이 사람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한결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의 상중하중에 오직 복음하는 사람도 있겠죠. 오직 복음하는 사람. 또 어떤 한 사람은 완전 그 복음이 저기 신앙생활이 밑바닥 수준이 있는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성도들 제가 지켜보니까 한 대충 중간 정도의 복음을 누린 사람이 대반인 것 같아요. 너무 위도 아니고 오직 복음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신앙이 밑바닥도 아니고 그죠? 한 중간쯤 하자. 적당히와 좋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뭐냐면 신앙이 어디 있냐? 오직 복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욥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또 모든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몸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한순간에 욥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 겁니다. 갑자기 이런 일들이 닥친 거예요. 모든 자녀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산업을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올 때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는 꼭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과 재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두루 돌아
다니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함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 하냐면 욥이 어찌 까닭이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 물질의 복, 그런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치부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틀림없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좋다. 그러면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리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하고 이 사탄하고 뭔가 대립관계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그죠? 이 사탄의 권한도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하나님이 자녀를 손을 댈 수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그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마귀는 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 사람인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놈을 건드리면 내가 진다는 걸 알면서도 이 마귀는 건드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뭐요? 그 하는 본색이 속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그가 하는 본업이기 때문에 저놈은 욥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격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마귀가 공격에 올 때 속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사탄이 공격할 때 이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는 그 욥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죠? 좌절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욥기 1장 27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요. 욥이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니라. 어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죠? 욥기 1장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라. 이 모든 일에 인하여 욥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원망치 아니하더라. 욥의 소유관이었습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에 이길 수 있던 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영적 무장은 욥의 소유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어차피 사람은 올 때도 빈손으로 받고 갈 때도 다 놓고 가는 거 아이가. 다 잃어도 나는 괜찮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좌의 배경이 내 것이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이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영적 부자요 천국 부자다. 이 소유관이 다 있었다. 대단하죠. 모든 물질과 축복과 자녀의 복과 건강의 복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이 사단의 공격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무기가 바로 욥의 소유관이었습니다. 욥의 소유관. 이걸 여러분들 다 가지시고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그 물질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욥이 공격합니다. 욥을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공격하느냐? 욥의 몸을 질병으로 한번 쳐부숴서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리 돼. 그래 하나님이 좋다 그래도 해봐라. 그러나 욥의 목숨에는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그래서 이 욥이 온몸이 병들어서 살이 썩어져 나가는 썩는 냄새가 온몸에서 악취를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피부병이 걸린 거예요. 종기가 나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몸에서 악취가 납니다. 그런 질병의 고통 중에 있었는데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에서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원인 분석에 또 답을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지 않겠느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네가 모르는 죄가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벌을 거둬주실 것이다. 위로를 하는 거죠.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그 몸을, 아픈 몸을 긁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욥기 19장 23절 29절에 욥은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나의 대속자가 있다. 나에게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내 죄를 대신하신 대속제물 되신 구원자가 나에게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리고 나가 이 썩은 몸 밖에, 어차피 이 몸은 죽겠지만 이 썩을 몸 밖에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리라. 구원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구원인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행실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그 구원의 방법은 완벽하다. 이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디에서 이 고백을 합니까? 죄 가운데 앉아서. 이게 죄가 뭐죠? 모든 것을 다 타버리고 남은 찌꺼기잖아요. 무엇을 탔습니까?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죽음으로 값을 치르는 그 번제, 그 죄 위에 앉아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대속제물 대신, 희생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상징하는 그 죄 위에 앉아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분명한 언약을 잡았고 믿음으로 승리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욥이 무장한 것은 뭐냐? 욥에게 인생관이었습니다. 욥의 인생관. 욥의 인생관은 욥기 23장 10절에서 1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관이 뭐예요?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아닙니까? 그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내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시작이 무엇이고 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자의 인생관은 어디예요? 마귀의 자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싸게 12가지 문제 속에 살다가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성공해도, 그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종착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남은 자여 순례자여 정복자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보좌의 축복인 하늘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인생관이. 그래서 욥이 뭐라 하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금같이, 순금같이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속에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나를 단련시키는 중에 있는 것이다. 그가 나의 길을 알고 있다. 내가 달려갈 길이 어딘지를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 나를 순금같이 단련하고 있는 중에 있다. 흔들리지 않죠. 마귀가 이 욥을 공격하러 왔다가 마귀가 오히려 항복하고 도망갈 지경이에요. 이 욥기서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탄은 신자를 24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느냐? 영적인 무장을 잘하는 것이 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 무장해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다 무장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언약으로 딱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걸 입어야 돼요. 욥이 항상 붙잡고 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욥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항상 욥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6장 10절에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그죠? 자기 밖에, 자기 이 일을 주기 위해서 밖에서
사자굴 속에 집을 내고 왕의 조서에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순간에도 전에 행하던 대로, 아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됩니다. 여러분 항상 순간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어야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잡아야 될 메시지,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싸움해야 되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우느냐? 그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진짜 싸움의 실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빼앗고 뺏기고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에베소서 오늘 6장 11절에서 13절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냐? 그 싸움의 대상을 마귀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죠? 괴계를 씁니다. 관계를 부립니다. 어떻게 해요? 간사한 꾀로 하나님의 자녀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 우리의 결점, 우리 연약, 우리 영적 문제, 우리가 어떤 부분이 이 부족한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걸 공격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케어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봐주는 거 없습니다. 마귀는 조금 휴전 이런 거 없습니다. 마귀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무조건 틈이 타면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공격하면 여러분이 단판이 쓰러지는지, 어떻게 예배 실패하고 신앙생활 무너지는지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마귀는요, 거기에서 관계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쏘기려고 24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셔야 되겠죠. 제가 겁주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서로 사람과 싸워는 죽이는 그 육신 싸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다시 말하면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이 어디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세상 배후의 역사는 악한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이다. 이걸 딱 사람들이 잡고 있습니다. 좌파 세력, 우파 세력, 그거가 교회가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가 마이크 들고 광화문 광장에 나와가지고 좌파를 척결해야 된다, 우파를 척결해야 된다. 우리는 그들과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닙니다. 그죠? 정치인들과 권세자들 잡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육신 싸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실체를 모르니까 자꾸만 육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3절에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악한 날이 뭐예요? 사단은요,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술 한잔 할 수 있죠. 추석 명절날 또 설 명절날 가족과 함께 맥주 한잔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게 영적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바로 사단에 잡혀버립니다. 바로 사단에 잡혀버린다니까. 늘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는 이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영적 문제로 와서 자기가 거역할 수 없는 영이 사로잡혔을 때, 거짓의 영이 사로잡혔을 때 누가 한마디 해서 그 사기를 치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바로 잡혀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기꾼 같은 소리 안 속지. 왜? 우리는 그 영적 문제가 없어. 그죠? 그 악한 날에,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영적 싸움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완전 복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 부분에 영적 문제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사단이가 틈을 탄다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하나님 허락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잡으면 그 부분이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진리 허리띠를 띠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 사단이 공격하는 그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에는요, 영적 싸움에 주저앉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틈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지요?
전신갑주를 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고, 그죠? 사단이 주는 그 틈과 싸워서 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에는요, 인내력이 너무 부족해요. 영적인 것에는 너무 인내력이 부족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너무 독하지 못해요. 자기 자신에 너무 약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자기 타입에 너무 잘 빠집니다. 영적 싸움에는요, 여러분,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단단히 의의 이 무기를 가지고 흑암 세력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데요. 에베소 6장 16절에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6장 16절에 불화살을 쏘아야 된다. 불화살. 이 불화살이 뭐예요? 염려의 불화살, 불신앙의 불화살, 음란의 불화살, 알코올에 대한 불화살, 중독에 대한 불화살, 이걸 한번 쏴가 맞아버리면은, 불신앙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불화살을 맞아버리면은 가서 신방에서 군문해도 말을 안 들어요. 이미 불화살을 맞아버렸어. 그죠? 그래서 불화살에, 불신앙의 미살에 맞고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이 사탄을, 우리가 원수를 대항해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죠?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그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고 진리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묶이지 않고 자유하게 됐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데 쓰면 안 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좋아하는 것, 아니 그러면 목사님 세상 다 끊어버리고 어찌 살란 말입니까? 세상 재미, 세상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거 다 담쌓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그걸 이룰 수 없으니 주님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힘을 얻어야 세상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이용당하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이기려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라고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딴 것까지 증인되도록 권능을 줄 테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베드로전서는 누가 썼어요? 베드로가 이거 아는 거예요. 자기가 당해봤거든. 그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면서 그 사단의 공격과 그 사단이 자기를 짓밟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처절함을 이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 염려를 통해서 사단이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염려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불순종에 복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창세기 3장의 사건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이제는 썩어져가는 육체의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듭난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갖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흑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방어를 위한 5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5가지 무장. 뭐가 있냐? 머리에 뭘 쓰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머리에 뭘 써야 돼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구원의 축복,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이 확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사단은 이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생각이 수시로 들어와요. 불안의 생각, 염려의 생각, 이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가지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확신에 이 구원관을 분명히 탁 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신부님이시잖아요. 마틴 루터가 아무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아무리 주님 앞에 말씀 잡고 기도해도 자기가 죄 용서받았다는 이 깨끗함이 없는 거예요. 이 자꾸만 이 자기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어딜 갔냐면 상타 스칼레라고 하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그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기고 올라가면은 죄 용서받은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한 계단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또 한 계단 오르고 또 한 계단 오르고 28까지 다 올라갔는데 이 용서의 확신이 없어. 다시 밑으로 내려가죠. 다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서 온갖 기도를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올라가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다 올라갔는데도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구나.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행위의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님 해주신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구원의 확신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흔들립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저는 군대 생활을 뭐였냐면 그 노태우 정권 때 전두환 정권이 물러가고 노태우 정권 때 막 6.29 선언할 때 있잖아요. 데모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매일 연일 데모였습니다. 뭐 대우조선소, 오포조선소, 뭐 현대자동차 여기는 막 그냥 막 매일 데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데모 현장을 가면요, 이 철모가 있잖아요. 이 철모에도 또 앞에 망이 있어요. 망. 그러니까 방석복을 입는데 이 방석복 무게가 45kg. 방석복 무게만. 왜요? 이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니까 이 몸에 이것이 안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쇠와 또 대나무가 딱 있어요. 돌멩이를 맞아도 안 다칠 정도로. 그걸 입고 계속 연일 데모가 시위가 있는 날에는 길바닥에서 텐트를 치고 다 완전군장하고 자는 거예요. 머리에 탁 씁니다. 왜?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돌멩이 날라오는데 돌멩이 저 오포전소나 대우자동차나 뭐 현대자동차는 돌멩이를 안 던져요. 뭘 던지죠? 볼트 너트를 던진다. 볼트 너트. 쇠뚱간 이런 거 있잖아요. 볼트 너트 이런 거 이따만한 거 그런 걸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날라오면 그 중력이 그 가속도에 의해서 이게 박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방패가 탁 또 있는 거예요. 방패가. 그러니까 이 헬멧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데는 이게 부서지면은 응급실에 가면은 뭐 기부스 한다든지 또 고치면 되는데 머리가 깨진다. 이 의사 선생님 앉아 계시네. 머리가 박살났다? 가망이 없어.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토바이 딱 쓰면 안전미 착용으로 오토바이 안 쓰면 도로교통법 48조 사랑해. 그 내가 정경을 해서 알아. 끊긴다 이 말이야. 하이바 반드시 쓰시기 바랍니다. 구운에 두고 팍 써야 돼요. 두 번째, 가슴에 뭐에 붙여져요? 의의 호심경, 보호할 호자, 심장, 호심경, 이게 무기, 다시 말하면 흉패, 다시 말하면 가슴을 보호하는 그 뭐라죠? 이게 흉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걸 딱 착용을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구원의 은혜, 사죄함의 확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중심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100층이고 200층이고 간에 토목 건설할 때 중심을 딱 잡습니다. 즉 중심이 기초공사가 그 100m 아파트를 지으려면은 기초가 거의 한 30m를 파고 내려가서 안반에다가 기초를 딱 둬야 돼요. 피아를 박아야 된다. 앵커를 박아야 된다. 제가 토목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중심이 안 흔들리고 만들어 놓으면은 200층을 지을 수 있고 300층을 지을 수 있고 500층을 지을 수 있어요. 중심이 안 무너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안 무너져야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안 속아요. 중심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안 된다 하는데, 마음이 힘들다 하는데 무슨 수가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한다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중심에 마음이 안 빼앗기니까 의사가 와서 무슨 소리 해도 괜찮아. 아무 소리 해도 난 아무 상관없어. 왜? 당신 돌아가 나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돼 나는. 왜?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 그 중심이 안 빼앗기면, 중심이 빼앗기면요. 어떤 명약을 줘든 어떤 최고의 뭐 의리전이 와든 소용없어. 왜? 중심이 안 된다 그러는데. 마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와 확신과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이 생각 들어올 수 있죠.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확신을 딱 갖고 세 번째는요. 진리, 띠. 다시 말하면 말씀에서 주시는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힘이 있어야 이 영적 힘이 있어야 사단과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여러분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쏟아서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리, 띠. 이걸 탁 떼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하면 막 100m가 달리기 하잖아요. 고무줄이 터져가지고 바지 내리는 걸 잡고 뛰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왜? 늘 빨리 하다 보니까 고무줄 사가가지고 햇빛은 그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아요. 이 진리의 띠를 딱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을 굉장합니다. 네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항상 현장 나갈 때는 마음이 평안해야 돼. 불안하면 안 돼. 내가 우리 큰 교회 있을 때 암이 걸려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그 권사님인데 우리 구역의 그 담당 권사님에서 제가 신방을 간 거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큰 병원 서울에 많은 병원이 많은데 아산병원 있고 서울대병원 있고 세브란스 병원 있고 뭐 삼성병원 있고 서울대가 있고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서울대도 삼성병원도 아닙니다. 지방대 경상대 병원 가십시오. 마음이 평안하면 어디 가도 돼. 하나님이 나를 낮춰주겠다는 확신이 있으면 어떤 의사를 만나도 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나라 제1 의사를 만나도 안 돼. 아멘?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디를 공격합니까?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중심을 빼앗는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확신이 있을 때 마귀가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약을 먹어도 낫지. 물 마셔도 그 사람 나. 아멘. 진짜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신앙이 콱하고 염려가 콱한데 아무리 좋은 의사가 치료작을 방법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는요. 뭐가 있죠? 심리 상담사가 다 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먼저 심리치료부터 해요. 참 성경적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개 더 갖고 있어야 될 방패는 믿음의 방패. 아멘.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불신앙이 불화살. 이게요. 우리 속에 박혀버리면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안 믿어요. 왜? 불신앙의 화살이 박혀버렸어. 의심의 불화살, 염려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이게 맞아버리면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음란의 도박의 불화살. 이런 거요. 마음의 미움에 대한 이런 불화살이 박혀버려요. 뭐 이긴다. 이 사단이가 성경에는 미사를 쏘아야 된다 했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방어 무기는 뭐죠? 믿음의 방패.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시다는 이 믿음의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다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공격할 무기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공격의 무기가 뭐냐?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힘이 전달하는 보좌의 은혜가 전달되어져 오는 말씀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칼하고 금하고 달라요. 칼은 칼도자 해가지고 한 면만 날이 섰어요. 그죠? 맞죠? 근데 칼 금자는 그 파자해보면은 금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파사를 해보면은 양날이라는 그 첨자와 칼 도자라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칼이 양쪽에 다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은 주방 기구로 쓰는 것이지만은 금은 누가 쓰는 거죠? 군사가 쓰는 거예요. 그죠?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옆에 그 칼이 아니고 금이다 이 말이에요. 양쪽에 날이 선 거예요. 무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금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장난감 칼이 되지 않고 성령이 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나한테 줬는지,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붙잡고 내가 어떻게 말씀 붙들고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나의 언약, 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금? 성령의 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씀 듣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그거는 장난감 칼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시는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묵상해야 될지,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고 실제의 등이 되도록 어떻게 잡아야 될지,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지, 이 인생의 말씀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이정표가 되고 표지판이 되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잡는 만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이 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잡으면은. 그리고 18절에 한 가지 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고? 기도하고. 393을 누리는 기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보호자의 9가지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237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로부터 힘으로 여러분이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육 안에 강건해야 됩니다. 그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사단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20절. 에베소서 6장 19절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는요, 바울이 에베소에게 쓴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이 어디에서 썼냐면은 지금 로마의 감옥의 안에서. 지금 감옥하고 다릅니다. 지금 감옥은 뭐 히터도 나오고 담요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 말고는요, 좋아요. 근데 이때는요, 감옥이 지하 감옥이에요. 불빛 하나 안 들어옵니다. 완전히 바닥이 돌이에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추운지 자기한테 가서 담요를 하나 갖고 오라잖아요. 그렇게 그 지하 감옥에서 이 에베소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뭐라고 편지냐?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아직도 남은 사역들이 너무 많은데 많이 현장에 복음운동하고 생명운동 해야 되니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서 지금 밤낮 부르짖고 좀 기도 좀 해라. 빨리 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제발 부탁이다. 이 감옥에서 나가야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껏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습니까? 아니다. 아니요. 내가 묻혔죠. 여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비밀을 알리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진짜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목회자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건강해야지. 우리 엄마가 건강해야지 내가 학교 갈 때 늘 엄마가 아침에 일찍 밥을 해주지. 우리 엄마가 병약하고 병원에 입원했으면 누가 아침 밥을 차려주고 누가 도시락을 싸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목회자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늘 하나님이 보좌해 주신 말씀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강단에 전가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고. 왜? 나를 무너뜨리면 사단은요 이 교회를 다 사로잡겠죠.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할 때 온 정군사가 다 같이 맞짱 끄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죠? 1대1로
다이다이로 붙은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블레셋 군다 다 망하는 거예요. 옛날에 전쟁은 그랬어요. 그죠? 대표전 나와. 다 싸울 거 뭐 있어? 다 뭐 피를 죽을 분이 뭐 있어? 너그 두목 나와. 깡패들도 그러잖아요. 두목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나를 사단이가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집중 공격 1호 대상이다. 그걸 알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제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한 후에 우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성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네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 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삼직을 성취시켜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빛을 전하는 선지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중직자와 함께 현장을 살리며 렘넌트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3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과 또 하나님 어떤 흑암 세력에도 속지 않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빼앗기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또 하나님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과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또 진리의 언약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표지판이 되고 내 인생의 언약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 그 말씀 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게 예물 드린 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모든 산업에 하나님 경제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 싸움으로 무장해서 현장을 살릴 우리 하나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